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끝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은 축복의 통로요, 그 복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대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곧 미신인지 우리 기독교 신앙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파른 산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답니다. 그는 떨어지면서도 본능적으로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바위 틈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지를 붙들고 매달려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까마득한 산 정상 위에 구름이 맴돌고 있었고 아래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찔한 낭떠러지에 험한 바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위에 거기 누구 없습니까?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구름 사이로 아주 세미한 음성, 나니 두려워 말아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음성 얼굴로 위를 올려다보면서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빨리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름 사이로 다시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버리면 험한 바위 골짜기에 떨어져 분신쇄골한다고 하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고 있는 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 말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다시 소리를 칩니다. 뭐라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 또 다른 분은 없나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아니 무엇이라도 붙잡고 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도록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없나요? 하는 식으로 나에게 맞는 말씀을 하고 나에게 맞는 명령을 하는, 막연하게 아무 것이라도 찾아줘라고 비는 것이 바로 미신신앙입니다. 말하자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기도입니다. 혼자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대다가
끝나고 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불공을 드린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와 기도의 대상이 서로 만나는 만남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온갖 지성으로 정성을 들이고 반야심경을 주문해 외우듯이 계속해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 속에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 인격적인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의 주고받는 인격적인 대화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이 주기도를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격적인 만남과 그 대화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를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란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라도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배움으로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급해도 다른 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당황해서 혹시나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저기 누구라도 있으면 도와달라고 빌어보는데 그것이 바로 미신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인간의 품격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상이 이 성탄절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을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침없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기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부자지간에 정이 두터우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은 아무 때나 찾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아빠라고 하는 애칭까지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 아들답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표현을 아주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기가 아빠 아빠 하고 부르듯이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 부자관계가 된 것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물론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게 보여서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도리어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아빠는 아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살인 죄수라고 하더라도 그의 부모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의 반역자를 향해서 모든 국민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그의 부모는 그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당신을 향해서 당신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소리쳐도 그래도 부모는 도리어 더 넓고 더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악하고, 그래도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 정중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가 되심을 알고 간절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답답한 내 마음 아시죠? 나를 만져주세요. 힘들어 아버지 품에 왔습니다. 이것만 말해도 충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는 알았네. 나에겐 주밖에 없네. 주의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의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님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이 부르시는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악한 인간 세상에서도 아들이 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법인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길 어린아기가 아빠 아빠 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 후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은 용서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당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바로 그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들춰내서 벌을 주시는 검사나 판사가 아닙니다. 굳이 법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변호사에 가까웠고 좀 더 좋은 단어는 너그러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죄를 분명히 미워하시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무당 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주신 대목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다윗도 여호와를 나의 선한 목자라고 개인의 소유격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적인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관계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시넬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교훈들이 일체 다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스승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들에게 아주 큰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라고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란 이 말씀은 그런 개인적인 자세와 태도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글자 구석구석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핍박을 피해서 빠져나간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침내 그들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모델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만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된 횡적인 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횡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건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라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형제의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끝까지 우리라고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큰 아들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살림을 다 삼켜버린 죄 많은 작은 아들의 아버지이심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분명 나의 아버지이듯이 하나님은 분명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동생, 내 형제의 아버지이듯이 하나님도 내 동생, 내 형,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저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 남 얘기하듯 3인칭으로 동생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런 형인 그 아들에게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버지는 그런 동생과 형을 다 끌어안는 호칭으로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과 동생에게 이 아버지는 모두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하면 제일 먼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자기 몸에서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결코 엘리야의 기도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들을 그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응답해 주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도 이웃과 내가 한 형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한 형제자임을 알고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옆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함께 죄인된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용서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거 믿고 아들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부르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